다니엘의 신앙을 연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시험 받을 때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정욕과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에 굴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뜻을 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는 주님께 생애 전체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말씀을 받고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언 연구 시간에 참석하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천사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속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1장 1절에서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방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멸망까지 왔는지 잠시 남방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고 남방 유다에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같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정통 후손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남방 유다의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두 북방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북방 이스라엘 왕의 계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모든 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방 유다로 향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땅 안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송아지에 금가루를 발라 놓았을까요? 자,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불상에다 금가루를 발라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상에다 금가루를 발라 놓는다는 것은 그 우상이 돈과 재물과 풍요로움을 갖다 준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금송아지는 돈의 신이고 재물의 신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꺼낸 그 비장의 카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돈과 재물을 축복하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고 진리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약속해 주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을까요? 정말로 기가 막힌 금송아지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복음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드렸지만 금송아지가 나오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들어올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멋진 이름과 그럴듯한 의미를 붙여주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벨탑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바벨이 무슨 뜻인가요? 바벨이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The gate of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 얼마나 멋있나요? 얼마나 훌륭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바벨탑이 무엇이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배도이고 반역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던 모든 배도와 죄를 살펴보면 언제나 처음에는 멋진 의도와 목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만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멋진 의도와 목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이 만든 금송아지에 멋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게 보이는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물과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붙여주니까 어떻게 됐나요? 10개의 지파가 그것을 덥석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도였고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에 새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들의 모습이죠. 사탄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순종과 희생을 은근히 율법주의처럼 매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금송아지가 세워진 북방 이스라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구원도 약속해주는 복음, 이생과 내세에서 모두 성공과 축복을 약속해주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금세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러한 배도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흩어지고 지금까지 자취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남방 유다도 결국 배도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 남방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남방 유다의 왕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방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와김은 그중 18번째 왕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왕이죠.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공했지만은 남방 유다가 실제로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20년 후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남방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이죠. 1차 침공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침공하는 것인데,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혔고 그때가 605년입니다. 2차 침공은 그로부터 8년 후에 있었고 3차 침공은 그로부터 11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심에 하는 얘기죠. 자, 이 다니엘 1장 2절 이 성경절을 잘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소의 그 기구들을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목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넘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금,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금이 섞여 있지 않는 쓸모없는 돌덩이는요, 불로 아무리 연단해도 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물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속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저치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말뚝박고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내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이 필요하면 그 고난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겸손하고 깊이가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그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장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험을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소, 예루살렘 성소에서 사용하던 귀중한 기구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와서 거기다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기구들을 마루둑 신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 효과이죠. 이 고대 국가의 전쟁은요, 우리 신이 위대한가 너희 신이 위대한가를 판가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소의 기구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남방 유다의 왕족과 청년들까지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죠. 다니엘서 1장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오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남방 유대의 왕족과 히브리 소년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들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온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장차 남방 유다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 안에서 교육시키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던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나요? 남방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주입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 바벨론 음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나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만들어줄 때 부모의 소원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자, 벨드사살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리어 왕의 인지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탄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과 신앙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벨론 깊숙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궁전 깊숙이 들어가면 아예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바벨론 세상을 떠나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성서적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인가요? 라고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니엘의 성품과 생애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 생애와 일치하지 않는 복음은 모두 거짓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그 처했던 상황을 좀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18살의 소년입니다. 그 당시 전쟁 포로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 신분이었죠. 그런데 최고 권자에 있는 이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고 왕이 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분 상승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은요, 곧바로 형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결정은요, 생명을 걸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다니엘 신앙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위기가 왔을 때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서 위기를 통과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이 질문은 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떠오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상관이 없다면 다니엘은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손을 대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은 독주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독한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왕이 주는 음식 속에는 다니엘이 믿는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배워온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빛에 충성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궁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가장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환관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식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다니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실제 갖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상한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될 때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전반부를 다니엘의 신앙 경험으로 채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까다롭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 분위기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결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독교의 표준이 떨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날 타락한 현대 기독교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지 취미인지 구별하기 힘든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우리 자신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게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삶을 개혁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우리의 생애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를 비교해서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앞에 두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의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는 3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이 비결들이 순서적으로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뜻을 정하는 것이었죠. 모든 신앙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계단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크게 좌우됩니다.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면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뜻을 정하는 신앙을 발휘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연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시험 받을 때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정욕과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에 굴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뜻을 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는 주님께 생애 전체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비결은 내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애 전체를 바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일부분을 바친 상태에서 일부분은 바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바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바치지 않는 그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 돈을 바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구두쇠가 되고 이기적인 습성이 올라와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되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심의 가책과 정죄받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양심에서 들려오는 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심령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뜻을 정하는 신앙을 정말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애 속에서 여러 번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지만 제가 빚진 자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럽고 먼지나는 유대 땅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도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끝까지 죽음의 길을 홀로 걸으셨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할 때마다 엄청난 빚진 자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과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탕감받으면 죄만 탕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는, 죄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위기와 시험이 올 때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위기가 왔을 때 먼저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 제게 빚진 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께 드리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를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죄악적인 생각과 불신은 사라지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음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는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으면은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Steps to Jesus 47페이지에는요, 이 문제에 대한 영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이 좋기는 좋으나 거기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만일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뜻을 정했지만 환관장에게 가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그 행함이 없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만 우리 생애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자,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도 훌륭한 특성이죠.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처럼 말씀에 우뚝 서서 전진하는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마지막 때를 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가 우리 가정 안에는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